예, 오후 예배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때에 우리 2026년도 굵직한 슬로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 요 부분을 요지로 해서 핵심으로 해서 말씀의 요지를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 배우는 것 아무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배운 대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핵심을 가지고 오후 예배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지가 핵심이 뭐죠? 내 영광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잘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된다. 잘못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쉽게 이 말을 도덕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 혹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큰 부담감으로 어깨에 짊어지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역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짐은 무거워진다 했습니까? 가벼워진다 했습니까? 예,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것이 무거워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자꾸 가면 이게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한 발자국 가면은 하나님은 두 발자국 더 뭐 도망가시는 것 같고 이래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쫓아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면 우리는 뭔가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꼭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까? 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제를 가지고 뭐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하면 좋겠는데 정답은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행복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행복을 일단 놓고 봅시다. 그 행복 지수가 높다는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GNP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지표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은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 가지고 안 된다 저거 가지고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 곰곰이 정말 요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며 박수를 치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낸 핑계거리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조건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봐가지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조건을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 지문이 다 다르듯이 형편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대적인 어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라면서 그럴싸한 논리를 자꾸 하시는데, 하지만 결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어떤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져야지 더 좋은 그런 감정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가져보십시오. 150만 원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단순히 부럽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50만 원치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가 봅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면 비교한 만큼 제가 손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뭐 어리석다 이게 아니고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런 거는 어리석은 부자구나 라는 답이 나온 거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풍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그중에 100배의 어떤 소출을 얻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 밭에 풍년이 돼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부자도 열심히 한 게 맞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풍년이 들었겠죠. 열심히 일했고 결과도 성과도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여유도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내용인데 그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풍년으로서 많이 거두던 이 곡식을 이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기존에 창고가 있었겠죠. 그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공간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곡간을 늘리자. 내 곡간을 늘려가지고 크게 더 짓자. 그래서 내 곡식 다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곡간을 갖다 늘려가지고 이제 그 많은 곡식을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합니다. 성경을 딱 보십시오. 뭐라고 자화자찬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쉬자. 그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계획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에 있어가지고 그거 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는 추측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했던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원래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대가 선대의 조상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자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 부자를 평가할 것이 평가하겠죠. 그러면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번 속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된 것이 잘못입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자가 되면 좋죠. 많이 거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많이 거둔 것이 죄라는 거, 그러니까 밭에 풍년이 든 게 죄라는 거 손들어서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 순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종호 장로님 이렇게 하시길래. 손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부자 된 거 죄 아니죠? 그죠? 풍년 든 거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가를 늘리는 것, 이게 죄입니까? 저는 죄 아니라고 봅니다. 죄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그 부자가 부유했지만, 이건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이 많이 가지고 부유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해야죠. 이걸 놓친 겁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는 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측면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별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시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구나.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죄 짓는다고 그래 벌 받아가 저까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심판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지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석해서 적용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이 모라 지역에 그것도 모라 3일 교회에 성도로 보내어 주셨는가? 왜 이 정령처리를 여기에 목사로 세웠고 왜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이 모라 3일 교회 장로님으로 세웠는지 왜 우리 장립사님을 이 모라 3일 교회 장립사로 세웠는지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왜 이 모라 3일 교회에 보냈는지 다른 교회도 천지 때깔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만 하나님 계십니까? 천성교회 하나님 안 계세요? 모라 중앙교회 하나님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겠어? 계시지? 응.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다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가지고 안 하시고 딱 지금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라 3일 교회를 들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그렇다면 너희가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향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서두에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잘 산다라는 것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잘 산다가 아니라
신앙적인 우리 방향성,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다르고 다르다는 것,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순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려면, 세상적으로 잘 살려면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안 되죠.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물론 교회 안에 많은 학생들도 여전히 이 시간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그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지 그거 지금 듣고 그거에 새겨놓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더 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삶은요, 대개 이제 결과로 평가가 됩니다. 그죠? 결과로. 요만큼 성취했고, 요만큼 성취했고, 요만큼 성취하면, 아, 요만큼 우리가 잘 살았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죄를 어겼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인지. 그러나 성경은 잘 산다라는 이 완성된 어떤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완성이 되었는지, 얼마나 죄를 어겨서 반대쪽으로 완성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런 완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그런 완성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것을 요구하잖아요. 완성은요, 마지막 천국에 가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비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방향입니다. 방향만 바로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성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산다, 이것을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삶은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뒤로 안 뛰면 되는 거예요. 출발한 대로 뛰가면 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삶, 그게 아니라 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만 적응시키지 말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서로에게 좀 잣대를 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는 괜찮죠. 남이 실수하면 왜 그렇게 반응이 격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삶은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세우죠. 왜?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다시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방향을 좀 잡아주는 목사로 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같이 잡아주는가요? 우리 장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틀어지고 이러면은, 넘어지고 이러면 방향을 좀 잡아주시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실수했고 무너졌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전히 내 영광 위에 창조된 자다 라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포기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어떤 존재하는 목적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못 살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이렇게 가늠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이 좀 더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말 가지고 우리는 가늠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래도 인간인 목사 이 말이 여러분의 어떤 최종적인 가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적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늠자를 딱 쟀을 때 방향이 바르구나 아니구나.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이 없으면 방향을 제대로 모르듯이 망망대해에 그래도 등대가 있으니까 방향이 어딘지 알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목사를 해도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가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의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그 순간 더 이상 가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숫자적인 부분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열매를 통해 방향을 분별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맞죠? 더 아름다운 열매인지 더 풍성한 열매인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변화는요 눈에 띄는 어떤 성공보다는요 아마 다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세, 태도.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더 빨리 인정하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게 열매로 드러나면 이게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가?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모습, 태도, 자세 이런 것 등등.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결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의 방향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잘 산다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마치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 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면접을 봤을 때 갑자기 면접을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수님이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순서가 딱 되어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면 무조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책상을 팍 치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합격했습니다, 면접.
그런데 막 이런저런 자랑하고 뭐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준비했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 합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죠. 바로 이 방향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정직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정직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잘 사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마칠까요? 여러분,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뭐, 담배가 이렇게 아직 못 끊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리고 혹, 술을 못 끊는 분이 혹 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 한 모금의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한 모금의 술잔을 기울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좋아지실까?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잔, 한 모금 빨아 보십시오. 들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술 드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할 것이 없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으면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술이라는 자리에 담배라는 자리에 여러 가지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것들은 잘 선택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죽이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안 죽여야 된다고 누구나 답을 잘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실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있는데, 이미 하나님 기쁨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 맡겨준 일이 있듯이 아담에게도 맡겨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담이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요 부분이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분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에 소홀했죠. 소홀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판단하는 열매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죠. 그래, 명철아, 네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줬다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지. 내가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또 이런 말 하대요. 아이고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로봇처럼 시킨 일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급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것만 명확하게 선이 질서가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냥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로봇가 이렇게 그릇 이렇게 가지고 씩 오는 거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로봇들이 이제 배달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우리 로봇 한 대 사야 되겠다. 로봇 한 대 사가지고 교회 청소도 시키고 문 앞에 세워놔가지고 교회 문도 지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봇가 그러면 그 로봇을 산 주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 말을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 기쁩니까? 아니면 로봇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 기쁠까요? 다시 한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로봇가 좋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알아서 하는 로봇가 좋을까요? 헷갈리시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로봇가 알아서, 6시에 일어나는 것이 평균적인 기상시간이기 때문에 막 와가 주인을 막 6시부터 깨웁니다. 이 로봇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로봇은 나쁜 로봇입니다. 내가 8시에 일어난 게 좋으면 8시에 깨워주는 로봇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둘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요. 그래서 잘 배워서 잘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저에게서 잘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이럽니다. 우리가 왜 교육자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가가지고 인사라도 드리고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목사도 세워놓으셨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워놓으셨고 장립사님도 세워놓으셨고 우리 권사님들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1차적으로 맡겨진 직무를 여러분 직분마다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책을 맡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1차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틀어져 버리면 교회 질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가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 배운 대로 잘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방향, 이거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외모보다 중심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배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맡겨진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그 주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 마음가짐을 시작으로 하는 출발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